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날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가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동사만 동그라미를 쳐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명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가슴에 이제 뭔가 조여오고 숨차고 벅차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관찰하고요, 또 분석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취해야 하는 것, 이것들을 좀 저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희가 잘 알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구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일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 뭐 거짓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돈에 대한 정욕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죠. 동사가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는 것. 이 두 개가 별도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로 작용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 100%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에 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식사할 때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피할 일들만 이야기하면 결국 금욕주의가 되죠. 금욕주의가 돼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습니까? 세속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맨 마지막으로 가보죠. 맨 마지막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 귀머거리가 되라라는 거. 귀머거리가 되라.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다른 번역을 보면 귀머거리가 되라. 이것도 뭐하죠? 피함으로. 11절에 있는 피하고, 지금 20절에서도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함으로. 근데 보면 11절에 있는 피하고 따르다라는 것들을 하나로 패키지로 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20절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보면 피함으로 뭐 하라고요?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은 무엇인가를 피하고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것 외에 동시에 함께 작용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키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셔도 좋고요. 그것들을 이제 다 설명하면 또 굉장히 한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또 다른 본문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라. 그리고 피함으로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은 뭐냐면 그 파라테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로. 근데 그게 기탁물이라는 뜻인데, 기탁물, 맡겨놓은 거죠. 이게 법적인 용어래요. 법적인 용어인데,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는 돈 혹은 귀중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두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지켜라 라는 행위 속에 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 금고에다가 꽉 보관하고 있고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지켜라 라는 이 문맥 속에 해석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지금 보세요. 피하고 따르며 피함으로 지키라라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균형적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떤 하나도 우리가 가중을 둘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피함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요. 이것과 동시에 어떤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 이 부탁한 것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것들을 뭐하라? 지키고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어떤 것을 피하고 또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한편으로 소극적인 면이며 또 적극적인 면의 어떤 균형인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싸우라라는 말도 없고요. 이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따라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큐티 묵상할 때 뭐 하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상은 누구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큐티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좀 이제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겠어. 그거는 아주 출발점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피하고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지금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게 연관 주신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한 싸움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거 볼까요? 영생을 취하라. 결국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어떤 면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기독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아니다. 어디 가서 막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내면의 싸움이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들, 그것들을 또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부터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피해야 되는 건데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어디 있기 때문에. 자, 피하고 따르며.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럼 우리 마음이 실은 딱 닫혀버린다고요.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항상 이래. 이제 이런다. 항상 기독교는 이래. 또 금욕주의야.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할 때 성경은 금욕주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반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금욕주의에 머무르지 않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15절과 16절에 나오고 17절 뒤에 나오는 무엇이 지금 이것이 금욕주의가 아님을 나타내나요? 자, 소망을 두지 말아라고 텍스트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재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정죄감이 느껴진다. 근데 뭐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거기는 재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단순히 금욕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소망을 적극적으로 둬야 되는 데가 있대.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거를 끊고, 그러면 이제 마치 금욕주의 같지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소망을 둬야 될 때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으로 주사 누리게 하신 뭐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한 그 금욕주의, 무엇을 끊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재물에 대한 소망을 끊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소망을 끊는 것과 동시에 작용되어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 소망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어디까지 가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지경까지 간다고요. 그쪽까지. 더 깊은 영광스러운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나눌 때 그래. 나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의 대부분 나눔이에요.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거 안 했어.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을 안 함을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감을 우리가 자라가는 거라고요. 어제 수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우리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뭘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진보, furtherance. 어제 나타난 나아가는 것. 지금은 계속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것은 뭐예요? 어떤 거라고요? firm foundation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그 좋은 터가 된다. firm foundation. 자, 그래서 이 피하고 따르며 소극적인 면과 이 적극적인 면이 지금 한데 딱 결부되어 있죠. 하나의 패키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해야 되는 것과 끊어야 되는 것,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과 소망을 둬야 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과 따라야 되는 것과 또 피해야 되는 것과 지켜야 되는 것과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선한 싸움인데요. 자, 오늘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뒤에 보면 12절. 이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11절, 피하고 따르며. 17절,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20절, 피함으로 지키며. 계속 이 어떤 양쪽의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선한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핵심. 피하고 지키고 피하고 취하고 소망 두지 말고 오히려 이쪽에 소망을 두고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것이 선한 싸움의 핵심이고 이것이 분별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되는데, 자, 마지막 12절, 영생을 취하라 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취하라 할 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뒤에 문맥을 한번 볼까요?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올르는 이미지가 너무 많잖아요. 영생. 지옥 가도 영생합니다. 그죠? 지옥 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뭘까요? 지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연관이 있네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마 침례를 받을 때 혹은 어떤 목회자로 임명을 받을 때 그 앞에서 했던 선한 증언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침례를 받을 때 했다면 그는 이미 벌써 영생을 취한 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굳이 이 문맥에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들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냥 훅 지나가면 그래 영생을 취합시다.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영생을 취합시다. 우리 영생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취하다 이렇게 밑줄 딱 그어놓을까요? 에필라빠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에필라빠노마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이미지냐면 폭력으로 확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으로 붙잡는다라고 할 때 아주 강하게 붙잡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꽉 붙잡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꽉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표현이고요. 구레네 시몬을 붙잡는 병사. 구레네 시몬을 꽉 붙잡죠.
바울을 붙잡는 군중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는 천부장의 모습.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 때 너는 구원을 받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는 구원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을 소유했다는 것과 그것들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뭘까요? 에필람바 노마이에요. 결국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장차 올 세대라고요. 결국 이 문명에서 장차 올 세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뭐하다? 이 영생을 취하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뭐로 보냐면 미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물론 영생을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인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너가 이 영생을 소유했지만 그것들 끌어안고 즐기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에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영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야 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영생을 현재적인 요소로 무엇인가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영생이 뭡니까?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를? 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무엇으로 봐요? 미래적 소망으로 우리가 계속 견제할 수 있지만 현재의 소유를 보고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끌어안고 즐기는 거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했던 피하고 따르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적극적인 명과, 그리고 20절에 있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부탁한 것을 지켜나가라, 전함으로 지켜나가라라는 이 모든 선한 싸움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적극적인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 이제 뭘까요? 17절의 그 얘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깊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재물에 소망 두지 말래, 또 그러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게 묵상이 깊게 안 되면 그래, 재물은 그냥 나쁜 것. 아니요, 재물 나쁘지 않아요. 절대 재물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려 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쏟아부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부어야 되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묵상도 안 돼. 멍하기도 하고. 보면은 글자인데 자꾸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복잡한 것 같고 뭔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뭘 하시죠? 영생을 취하라. 그것들을 꽉 붙잡으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재물을 포기하라고 그러지 않고 돈을 경시 여기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 결국 우리가 더 집중하고 쏟아부어야 되는 것을 무엇일까요? 예,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영생을 취하는 것, 꽉 붙드는 것, 소유했지만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 여러분들, 하가라는 단어 아시죠? 하가가 뭐죠? 으르렁거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이 그것들을 묵상할 때, 유진 피터슨의 책에도 나왔는데 이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이사야서에 어떤 뜻으로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가 뭡니까? 어떤 사자가, 맹수가 자기가 목표로 삼은 어떠한 그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기 직전에 막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봤어요? 개가 개뼈다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끌어안고 막 핥고 그냥 이리저리 만지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떤 마음이요?
그냥 우리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지 여기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지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하나 제비뽑기나 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즐기는 가운데 결국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가? 선한 싸움이라는 거야. 피하고 취하고 피하고 따르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칩니다. 이 디모데는 어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것처럼 디도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어디 디도와는 다른. 디도는 조금 연장자, 디모데는 연소자. 디도는 굉장히 좀 강한 스타일,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한 스타일.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또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그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만만치 않은 동네에서 이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진리가 난무하는 그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따르며 피하고 취하라. 그것이 디모데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고 이 시대 정말로 비진리와 나름대로 내피셜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유튜브만 봐도 무분별하게 유튜브 보면요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유익을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면 돈 벌고 있다고요. 우익이든 좌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사실 까고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어요. 돈.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일합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직 소망되어야 될 건 뭘까요? 나의 입장과 나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나의 정치적인 노선을 잘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께 두고 지금 내가 붙잡고 끌어안고 즐겨야 될 건 뭘까요? 그 나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나의 정치적인 면을 대변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생을 끝까지 부여잡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즐기는 것.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선한 싸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정말로 즐겁게 그 소망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뭐였나요? 오늘 얘기한 선한 싸움의 핵심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그리고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과 소망 두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요. 이게 거꾸로 가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 정말 이것들이 뒤바뀐, 우선순위가 뒤바뀐, 앞뒤가 정말로 뒤섞인 그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이것들이 선한 싸움으로 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분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되 이제는 영생을 취하라. 단순히 소유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안고 즐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더 우리에게 명하신 더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그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기도의 진보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의 진보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진보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의 그 중심에서 드리는 그 삶의 그 예배의 진보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그 묵상에 그 깊이의 그 진보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제 그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나아가야 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될 그 진보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도에, 또 섬김에, 또 헌신에, 아니면 우리 예배에, 또 묵상에, 또 관계에,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의 그런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가을 학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큐티 나눔방, 또 새롭게 세워진 그 리더들, 또 우리 남성 여성 그 모임들, 그리고 우리 이제 10월 달에 진행될, 내일 이제 10월 1일인데요. 10월부터 진행될 칠드런, 또 유스그룹에 또 우리 피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을 학기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셀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주 동안 약간 이렇게 곧 정착되는 동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 금주에 조금 정착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9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에 은혜를 베푸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사역들, 특별히 수요 찬양 예배 저희가 시작이 됐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룻기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좀 한 줄기 빛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그것들을 누리며, 또한 이것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희가 하나님 발견하며 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 수요 찬양 예배 오신 우리 김채주 권사님 끝나고 잠깐 여쭤보니까 이 기침이 또 너무 심하셔서 오늘 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주사를 맞으실 예정인데요. 그 증세가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날에 새벽 4시까지 기침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적절하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문자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최웅명 원사님 오늘 이제 비즈니스 이제 완전히 열쇠 받고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온전히 이제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은호 집사님과 함께. 물론 직원이 있습니다만 마음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그렇지만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그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주님의 귀한 성소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최영비 권사님 또 격려하시며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바쁘시지 않을 때 전화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건강의 문제, 우리 최영승 권사님 또 팔의 통증이나 또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박재정 장로님도 실은 10월 8일에 이제 또 병원 검진이 있죠. 그 모든 검사와 또 하나는 정말 좋은 결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